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장 상무심. 성인 상무심. 이 백성 심위심. 선자 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덕선.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덕신. 성인지 제천하. 흡흡언. 위천하. 혼기심. 백성계 주기이목. 성인계해지. 네, 일단 번역부터 해볼게요. 예, 상무심. 상 자주 나왔었죠. 늘 언제나 변치 않고 언제. 그 다음에 무심, 마음이 없다 그랬는데, 자, 한문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번역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심,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하는데, 뒷내용을 쭉 읽어보면 성인은 늘 자기 개인적인 사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사심이 없다. 성인은 늘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마음이 없고,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뒤에 얼른 갖다 붙인 게 이 백성 심위심이에요. 자, 이 문장 구조는 이 A, 위, B죠. A를 가지고서 B라고 여기다 삼다 이런 말이에요. 즉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삼는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코디 리 이야기를 딱 들어봤을 때 어머님이 애를 볼 때 어머님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사심이 없어요. 애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하여튼 일단 이 정도 읽어드릴게요. 성인은 사적인 개인적인 마음이 언제나 없어요. 백성들이 갖는 마음,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 자가 진정한 리더예요. 도가에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죠.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리더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자 오선지요, 불선자 오역선지 하니 득선이라. 먼저 이 선이란 단어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육아에서는 선악의 선이에요. 즉 착하다는 윤리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도가에서 선은 착하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잘한다. 그러면 자는 여기서는 잘하는 것, 즉 잘하는 사람 정도 번역하시면 돼요. 즉 상대가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1차적으로는 성인을 받는 겁니다. 성인인 입장에서 쓴 글이니까 성인 나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우리라고 번역해 놨어요. 최소한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성인 되고 싶으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성인이 1차적인 뜻이지만 여기서는 성인을 담고 살고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까지를 포함한 개념. 그래서 저는 우리라고 번역했어요. 짧게는 선자, 상대가 잘하는 사람인 경우 성인 그 나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좋지만 그냥 우리들은 그를 잘한다고 여기다, 잘한다고 말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이지만 앞에는 잘하는 사람, 이때에서는 잘한다고 인정하다, 잘한다고 말한다.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문은 의미가 풍부한 게 아니라 원시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똑똑해서 잘 읽는 거지
한자가 문장이 좋아서 문자 자체가 우리 한글처럼 의미가 분명해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문은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읽어요. 알기 때문에 읽지 알지 못한 사람은 못 읽어요. 어쨌든 두 번째 선은 동사로 잘한다고 평가하다, 여기다, 말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상대가 보시면 백성이겠죠. 백성들이, 대중들이 어느 누구가 잘하는 경우라면 그를 당연히 잘한다고 하겠죠, 우리가. 근데 두 번째,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속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불선자, 역. 자, 역은 역인데, 우리말 어순으로 따지면 이 역자가 여기 붙으면 안 되고 여기다 붙여야 해요. 불선자 뒤에 여기 들어야 하는데, 한문은 습관상 주어 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불선자 또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순수 바꿔서 번역하세요. 자, 잘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또한 우리들은 그를 잘한다고 여길 것이다. 잘한다고 여길 것이다. 여러분, 아까 집에 코디 리의 엄마가 낳은 아이, 앞도 못 봐요. 자폐증이에요. 언어 표현도 없느라. 23살짜리 아까 인터뷰한 거 보셨죠? 애기지 않습니까? 다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모자란 애죠. 모자란 애죠. 거기서 유일하게 그 아들의 잘한 구석을 발견한 사람은 엄마예요. 그 엄마가 바로 도예요. 그래서 노자에서 도를 비유할 때 항상 쓰는 게 남자답단 말 안 해요. 도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식모였어요. 식구를 먹여주는 어머니가 도인 거예요. 어쨌든 자, 잘하는 경우면 우리는 그를 잘했다고 하리. 잘하지 못한 경우도 도까지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잘했다고 하리. 그러면 덕선이라 했는데, 자, 우선 어려움은 이 덕은 얻을 득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득은 얻다, 구현하다, 실현하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역해서 덕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선을 자신의 덕이라는 것은 도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을 덕이라 한다고 그랬었죠. 자신의 능력으로 구현한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설명 피하고 그냥 득으로, 이 득자, 얻을 득자 있죠. 우리 음으로는 덕과 득 차이가 있지만 중국 음으로는 더에서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글자에 음도 같고 그 다음에 모양도 흡사해서 옛날부터 통용했었습니다. 고대 문자에서는. 그래서 얻다예요. 자, 얻다, 즉 실현하고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잘한 자를 나는 그를 잘했다 하고 잘하지 못한 자 역시 우리는 그를 잘했다고 하니 사이에 정말 큰 선을, 잘함을 구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덕심. 자, 이처럼 문장 구조가 똑같은 두 개의 세트를 우리가 대꾸를 한다고 그랬어요. 한문이 그래도 우리가 번역하기에 쉬운 이유가 대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잘 모르는 것들은 우아래 것을 대비시켜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짝이 이어서 번역하기가 쉽습니다. 자,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믿겠죠. 이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한 자라도 역시 우리는 그를 믿어줘야만 진정한 신을 사회에 믿음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이건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서 제가 좀 더 입증해 드릴게요. 그런 케이스를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한 자를 칭찬하고 못한 자를 벌 줌으로써 사회가 잘 나간다고 모두들 생각해요. 능률적인 사회가 된다고. 그러나 노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성인지 천하. 자, 지는 우선 놔두면요. 성인이 천하에 있다 하는 문장에 지가 붙으면 좀 어렵습니다.
성인이 천하에 있다면 하나의 독립된 문장인데 지가 들어가면 그게 부사 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성인이 천하에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매끄러운 번역이에요. 즉 성인은 궁극적인 세계가 도우 세계에 사는 게 성인일 겁니다. 그러나 도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와서 천하와 같이 더불어 살죠. 더불어 살 때에 음이 좀 흡이죠. 저도 음이 자주 쓰는 글자가 아니어서요. 흡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사실 여러분들 꼭 구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기가하실 필요도 없고 그때 모르면 사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이미지적으로 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새 날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새가 날개를 이렇게 움츠리는 모양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흡번 하면 새가 날개를 접고 접는다. 즉 줄이고 줄인다. 뭘 줄였을까요? 대답은 항상 문장 안에 있어요. 줄이고 줄인 것은 상무심이에요. 자신의 사심을 줄이고 또 줄인다. 줄이고 줄이면 뭐가 돼요? 무심이 돼요. 자, 성인은 도세계에서 도를 체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천하에 군림할 때, 혹은 천하에서 활동할 때, 먼저 할 것은 나는 도를 껴준 사람이 니들 내 말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우선 자신이 갖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신의 의견 같은 것을 줄이고 줄여요. 그건 나중에 이제 화강동진 가면 이해가 돼요. 화강동진. 자신이 빛나는 존재이지만 그걸 줄이고 줄이는 거예요. 줄여야만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위천하. 자, 이 문장은요, 이제 하문 또 하나 읽으실 때, 위천하, 갑자기 천하를 위한다? 주어는 어디 갔어? 이럴 경우 앞에를 보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인지가 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천하를 위할 때, 거의 비슷한 천하에 있을 때고 이때는 천하를 위하다, 즉 천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혼기심. 자, 이 기심은 그들의 마음인데 저는 그냥 일단 기심을 제가 책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의 마음으로 번역해 줄게요. 그 다음에 혼은 우리말에 혼돈 섞을 혼자입니다. 혼, 섞다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혼연 일치할 때 혼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혼연하게 한다. 혼연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선자, 불선자.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쉽게요. 여러분 제 머리 좀 보세요. 저 늙었어요? 여자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검정머리도 젊다 하고 제 머리도 젊다고 해요. 그게 혼기심이에요. 즉 선과 불선을 안 갈라요. 그 상태가 혼기심이에요. 혼기심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럼 성인이 천하에 군림할 때 혹은 천하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밑에 백성들은 전부 다 성인을 쳐다보겠죠. 지도자들. 와, 우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딱 쳐다보면 성인은 백성들을 어떻게 보느냐. 자, 백성들이 개 모두 다 주, 기, 이목. 자, 우리말에도 주목이라는 단어 쓰죠. 주목의 주예요. 추랑성 원래의 뜻은 물을 대다는 뜻입니다. 물을 대다. 우리 몸에다 물을 대는 게 뭐예요? 그게 주사예요. 주사할 때도 이 주자를 쓰잖아요. 주사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집중하다, 퍼붓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와 눈, 감각 기관을 통 집중해서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잠시 우리가 상황극 만들어봅시다. 제가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전부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인은 이 백성들을 다 뭘로 보느냐? 일단 어린아이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보면서 저놈 잘한 놈, 못한 놈, 돈 있는 놈, 못한 놈 이렇게 구분 안 해요? 안 치워. 전부 다 귀여운 놈. 표현 죄송합니다. 아니,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자에 의해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성숙한 걸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도에 가장 가까운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전부 집중하지만 성인은 걔 모두다. 여기서 걔는 또 누구한테 걸리느냐? 성인 모두가 이럴 뜻 아닙니다. 백성들 모두에 대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이 걔는 성인은 백성들 모두를 해치했는데, 자, 이 해자는 어린아이 해자인데 그 글자의 진짜 오리지널 뜻은 빵긋빵긋 웃을 해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어떨 때냐면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막 웃기 시작할 그때를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로 쓰면 웃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웃다. 근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라는 뜻을 쓰였는데 역할이 동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여긴다예요. 그럼 쥐는 누굴 가리키냐?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똘랑똘랑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인은 그 백성들을 뭘로 여기느냐? 모두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무구하고 나만 잘하면 저희들이 참 좋은 기록할 텐데 라고 어린아이 그들 모두를 어린아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좀 닿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고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순서가 갑자기 바뀐 통에 써놓은 게 좀 있네요. 자, 성인은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도라는 존재가 자기를 내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인 진리, 어쩌면 궁극적인 신은 나타나지 않아요. 동양에. 신은요. 그래서 성인은 늘 자신의 사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 자체를 자기 마음으로 여겨요. 불교하고 살짝 접목시키면 중생심을 나의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따로 득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바로 내 마음이다. 자,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보면 백성을 구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백성들 간에 잘한 자가 있으면 잘했어. 좀 못한 자가 있더라도 불선자, 잘하지 못한 경우라도 아니야, 그 정도 했으면 잘했어. 타고난 능력이 어머니부터 타고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 안 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면 좀 떨어지지만 그 아이가 그 백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운동을 좋아해서 농구도 열심히 뛰고 배구도 열심히 뛰어요. 그럼 농구 배구 할 때마다 제가 화가 나게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점프해도 손 들면 안 되잖아요. 저기 이제 박 교수는 나보다 머리가 2개나 더 있는데 억울해. 그럴 경우 코치는 뭐냐? 네 키 주지에 잘했다 해줘야죠. 그죠? 당연히 우리 박 교수보다 못 오겠죠. 이렇게 키 크신 분보다. 이제 이게 성인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한 자 당연히 잘했다 하고 못한 자도 잘했다 하는 경우를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계명구도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는 안 들어보셨어도 좀 중국 보사성어를
여러분 책에 제가 예문을 드러났고 설명해 놨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맹상군이라는 중국의 춘추 시대에 어떤 뭐랄까 우리로 하면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식객. 식객이란 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랑채에서 놀면서 밥 얻어먹고 인력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해요. 근데 맹상군은 몇 명이 있었냐면 많을 때는 3,000명을 거느렸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을 사랑방에 데리고 있어요.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어느 각 분야에 뭐 좀 한다는 전문가들은 싹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맹상군은 그 사람들에게 사실상 큰 차별대우 없이 다 대접을 해주고, 그런데 그 멤버 중에는 어떤 멤버가 있었냐면 계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구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구도는 뭐냐? 걔는 닭개자예요. 명은 울명자예요. 근데 닭이 울다 하면은 문맥상 안 맞죠. 이제 이런 경우 한문 읽을 때 하나의 팁입니다. 주어 역할을 못할 때는 이걸 다 부사화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가르치냐. 닭처럼 울다 하면 문장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닭처럼 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대묘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꺾여 하면 동네 닭이 다 따라서 울어요. 할 정도로 성대묘사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코미디언이나 뭐 성대묘사 하는 어떤 큰 재주는 아니죠. 그냥 두 번째는 뭐냐? 개 도둑인데 개를 훔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개란 놈은 이 담장이 있으면 빈틈으로 막 뚫고 들어가서 이웃집 다니고 하죠. 즉 우리 개구멍이란 말 많이 쓰죠. 즉 개처럼 담 밑을 뚫고 들어가서 나무 물건 훔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전도둑입니다. 근데 전도둑도 기술이 있어야지 쉽게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식객이라고 맹상군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그래 저 방앗간 내드리고 밥상 차려드리라 했어요. 기존에 쟁쟁한 학자들, 의사들, 뭐 등등등등이 변호사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우리를 저 사람 같이 취급하자고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그런데 맹상군은 논학급자 아니고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전문가야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맹상군이 이웃 강대국인 진나라의 사신으로 갑니다. 근데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진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조나라 사람일 겁니다. 그 조나라는 그 작은 약소국이 이나마 강대국과 이렇게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유는 맹상군이라는 이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 친구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제 진짜 위기에 처했죠. 근데 자기를 따랐던 쟁쟁한 인력풀들이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해결할게요 하고 나가서 딱 수소문 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진나라 임금은 지 와이프 이야기예요. 와이프도 직접 중전마마가 아닌 귀빈, 세컨드, 서드 쪽에 이야기를 하면 뭐든지 다 해준대요. 그래? 그럼 거기다 뇌물숨을 쓰겠네? 해서 뭘 좋은가 알아보라 했더니 그 여우 1,000마리에서 가장 좋은 이 털만 뽑아서 만든 코트가 있대, 미국 코트가. 근데 그 코트를 진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나라에 그게 있었는데 이미 진나라에 조공으로 바쳐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 그때 누가 활약할 기회예요? 이 머머이 계곡, 이 도둑이, 문제였습니다. 어디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밤에 감쪽같이 보물창고 가서 딱 가지고 왔어요. 와서 그 애첩한테 주니 애첩이, 제가 알아보니까 맹상군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 진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인데 하니까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쭉 도망을 갔죠. 국교선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왕이 깨우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짓거리 했지 하고는 추격병을 보내서 잡아라 하고 쫓아와요.
근데 국경선에 도착했는데 국경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안 여는 거예요. 왜? 첫 닭이 울어야 해요. 닭이 울어야 해요. 다른 사람 아무 필요 없어. 이 친구가 그 일하면 제가 하죠. 가서 꼭 깨워야 했더니 그 일대 모든 수탉이 꽉꽉 하고 울어져서 잘 빠져나왔어. 자, 다시 돌아올게요. 맹상군이 여러 인재들이 있어요. 맹상군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사람을 나는 정치를 좋아해. 정치술이 있는 사람만이 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떠한 인력 풀만을 자기가 목표를 뒀다면 선자는 선지였겠지만 불선자는 선지할 리가 없지요. 자, 이것은 도경제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런 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일 할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잣대로 사람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노자가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 신자 오신지의 예는 여러분도 잘 아는 예가 있어요. 우리 믿을 신자는 삼강오륜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륜 중에 붕우유신이죠. 붕우, 그러니까 이무가 신하는 뭐가 있고 하는데, 붕우, 친구들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신, 믿음이에요. 친구는 피부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제대로 보여준 게 그 유명한 관포지교예요. 자, 그것도 뒤에 책에 들었으니까 가지 말씀드리면, 관중포수, 결론적으로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훗날 관자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상가자, 유명한 정치가로 중국의 공자급은 아니어도 공자, 맹자 이 제자들이 선생님 기회가 있으면 관자처럼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요?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관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관중은 숱한 역경을 겪었어요. 근데 그 숱한 역경을 겪을 때 항상 있었던 친구가 줄여서 포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 처음 같이 했던 게 장사를 같이 했어요. 장사를 하면 항상 이 관중이 내가 결산할게, 내가 회계해 볼게 하면서 항상 7대3, 8대2 치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포숙은 그래, 나는 돈 많아. 그렇죠. 저희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뭐 내버려뒀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했는가요? 또 관중이 언제 이제 미안했는가? 야, 포숙,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일 좀 도모해줄게 하고 일을 해주다 했는데 할 때마다 망쳐먹어요. 그러니까 또 아니야, 저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면 때라는 게 있어. 저희 때가 안 왔어. 그리고 전쟁을 나가면 나갈 때마다 뒤로 돌아 도망와요. 사람은 다 비겁자라 하는데 포숙은 뭐라 그러냐? 아니야, 저는 비겁자가 아니라 늙으신 부모,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다 죽었을걸? 나는 알아. 그게 그렇게 비겁한 놈 아니야. 라고 끝까지 뒷받침했어요. 결정적인 것, 왕자의 난이 벌어져요. 관중이 모셨던 왕자와 그 다음에 포숙이 모셨던 왕자는 달라요. 라이벌이에요. 결국은 이 관중이 모시던 왕자가 실패해서 감옥에 갇혀서 자결을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모셨던 그 주공으로 모셨던 그 신하들은 따라 죽는 게 그 당시 관례예요. 근데 관중은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악착같이. 그런 관중을 두고 포숙이 저놈은 비겁하거나 아니면 의리 없는 놈이 아니라 사내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뭔가 진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애야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를테면 국무총리 자리를 그 관중한테 줍니다. 네가 해라. 네가 나보다 능력이 있잖아 라고 해서 실제로 그 당시 중국의 여러 제국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고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죠. 그게 관중이에요. 근데 그 관중을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포숙이에요. 그래서 포숙 없는 관중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포숙으로 돌아오면 포숙은 신자
당연히 믿죠. 그런데 신자가 아닌 경우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까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숨겨진 가능성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 관포지교는 동아시아에서 친구들 간 의리, 그러니까 그 우정의 대표 명사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아서 그걸 완전히 구현한 존재가 누굽니까? 포수가죠. 포수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고요. 다시 늘으면 성인이 천하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 사심을 줄이고 줄인다. 천하를 위해서 뭘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생각, 더 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입니다. 예를 들면 좌가 좋다, 우가 좋다, 경상도가 좋다, 전라도가 좋다, 뭐 이러한 마음들을 혼연하게 뒤섞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이목을 집중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무심하고 자신은 나서지 않고 그러지만 백성들이 모두 다가 하루 종일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볼 때 뭘로 보느냐? 저희들은 정말 어떤 돌을 때묻지 않는 돌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라고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저 못된 새끼들 이렇게 나눠서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의 경지고 성윤의 경지다. 이게 노자의 주장한 거예요. 그 코디리 이야기를 사실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코디리 엄마가 그 아이를 봤을 때, 근데 저 코디리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흑인이었던 엄마의 뒷바라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뒷바라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어머니,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노자가 왜 따옴표 어머니 이쪽에 그 도를 설명할 때 그걸 자꾸 비유로 들은지 저는 공감할 수 있고, 그 마음은 하여튼 이 대목 읽다 보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나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뜻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자, 성인은 상무심, 이 백성 심위심, 선자 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덕선,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덕신, 성인 지제천하, 흡흡언, 위천하, 혼기심, 백성계 주기이목, 성인 계해지. 오늘은 하고 쉽게요.